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나시린이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는 동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런 그 정결 기간이 무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정결 예식을 거쳐서 그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그 정한 날짜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 그가 오염되어졌을 때의 규정이긴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나시린에 관한 그 헌신 결단이 자기의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지 그 중간에 그 약속이 깨지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오염되어지고 부정해지게 되어지면 앞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약속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것들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어떤 이유든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하던 가운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결정했는데 한 20일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21일로 연결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날짜를 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약속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에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여기에서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은 이런 거죠.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집에서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그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한 자, 스스로 구별해서 자기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는 자가 그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말하면 머리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푸는 것, 머리를 풀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해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가 어쩔 수 없이 부정해졌으면 그때 그가 이제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이제 그가 다시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민수기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7일째 저녁에 정결례를 행했는데 바로 그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풀어 헤친 그것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 드리면서 머리를 풀어 헤쳐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지켜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갑자기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과 그리고 그의 머리가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날, 즉 7일이 지난 날 그날에 그가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머리가 부정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의하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결례를 지나게끔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15장 14절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부정해져서 부정이 끝나면 반드시 정결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정결례식을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정결례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11절에 의하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가 속해진 날 혹은 죄가 속해져서 이제 12절에 나오는 새로운 그런 약속을 새로 정하는 날 그날에 다시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9절로부터 12절의 규정에 의하면 7일 지나서 8일째 정결예식을 하고 거룩해지면 바로 이어서 다시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 머리 푸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죄가 속해져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음번에 그가 새로 정하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 머리가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가 머리를 밀었고 머리를 풀어 헤칠 수는 없지만 속죄하고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가 다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해서 12절에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때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리는데 그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다가 일정 기간, 즉 한 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새로 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서 반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무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이 약속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해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나실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서원은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이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로 주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면 그 약속은 엄중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당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했으면 그 약속은 온전히 지켜야 하고 피치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다시 그 약속의 날을 정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듯이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약속을 남발하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 따라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정초 예배 때에 각자는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금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믿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해 주는데 오늘 주시는 민수기 6장 9절로부터 12절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별해 드리고자 했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 드리고자 했던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피치 못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려면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0절에 그가 여덟째 날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줘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또 다시 그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에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깨트려서 다시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안 해도 되는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물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때 드리는 속건 제물을 또다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받으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바로 이것은 나실인의 구별하는 것이나 또는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